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았느냐 그 빚을 평범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평납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소 긴 말씀이었는데 같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보통 마침은 항상 이제 목사의 축도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자칫하면 잊혀지기 쉬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로 보통 주일학교 예배는 맞춰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또 오랜 전에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에도 그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일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를 같이 낭독하고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암송하던 주기도와 좀 토시가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저기에 써있는 토시대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소 좀 긴 듯한 주기도지만 총 6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라고 보통 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 뒤에 3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예수님은 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2번째 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저는 주기도에서 요 단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미 용서했다는 걸 전제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 저의 죄도 그렇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그런 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실 때나 혹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도 기도를 하셔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어제 지은 죄나 오늘 지은 죄가 생각나서 기도 중에 그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 그 자격자가 누구냐? 남의 죄를 이미 용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이미 용서한 사람이라야 내가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자격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그렇게 참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미 용서가 전제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주제로 하는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을 26절부터 정하긴 했지만 사실 내용이 좀 길죠. 21절부터 본문은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용서의 횟수가 어느 몇 번까지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걸로 내용이 시작돼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괜찮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들여봤더니 한 번은 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두 번째로 또 그렇게 하면은 용서를 잘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저로서는. 그런데 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아주 성인군자로 취급했어요. 이 당시 랍비들은 사람을 똑같은 죄를 나한테 반복해서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을 3번까지 용서하면 정말 성인군자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죠. 그거에 2갑절 이상을 베드로가 말한 거니까 7번 정도 하면 용서를 충분히 한 것이지요? 라는 식으로 주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죠. 3번이면 굉장한 건데 거기에 2배 이상이니까 그 정도면 용서가 넘치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답변을 하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아벨의 후손 중에도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백하듯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24절인데 추가 말씀으로 우리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가끔 한글 성경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의아하게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인을 해친 사람은 벌을 7배로 받을 거지만 나 라멕을 해친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끝없는 복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끝없는 복수심.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거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조상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해친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말로 손해보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복수를 7번 정도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해야 함을 라멕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독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저런 숫자가 복수를 하는 숫자가 아니고 어떤 숫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숫자. 용서하는 숫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은 7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곱하기예요. 7 곱하기 70. 그러니까 490번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 뜻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간혹 질문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분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무한한 용서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인데, 우선 또 성경을 본문을 26절부터 봤기 때문에 성경책으로 23절 24절을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사업을 크게 했다 해도 한 사람 개인이 이 정도의 빚을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상에도 많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000달란트의 이런 거액을 빚졌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통 해석이 돼요. 한 개인 집안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을 감당했던 사람이 완전히 국가 재정을 파산내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런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주된 해석이에요.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하면 몇 천억 정도가 아니고 몇 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0,000달란트.
그런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암만 직급이 높아도, 여기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직급이 암만 높아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처음에도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처음엔 냉혹하게 말하죠. 네 몸 팔고 네 부인, 네 처와 네 자식 다 팔아서, 네가 가진 소유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런데 그렇게 한들 그 갚는 것에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달란트에서. 그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이때 이 종은 어찌할 줄 모르고 굉장히 그냥 정신없는 말만 하면서 그 주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고 무릎 꿇으면서 그런 참 인간으로서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상식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드라마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해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이라는 그 어휘사전을 보면 일부를 제하여 준다는 말뜻도 있지만 전액을 다 면해 준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탕감이라는 뜻에. 그래서 전액을 다 탕감받은 거죠, 이 사람은. 왜 주인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빚진 자가 자기 자식도 아니고 뭔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유가 그저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 보여서 다 면해준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불쌍히 여김은요, 무시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하면 그건 무시하는 행동이죠. 또 말을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 사람을 경멸하듯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충분히.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임금, 이 주인은 빚을 못 갚을 만한 이 종에게 무시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말이 있었잖아요. 네 몸과 네 처자식 다 팔고 네 가지고 있는 소유물 다 팔아서 갚아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임금으로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아보라고. 근데 이 임금이 정말로 이 종을 무시했다면 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바로 옥에 가두었을 겁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접어지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인생 끝장나겠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 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대로 죽겠구나. 내가 살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 상대를 살리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은 뜻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참고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친절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글을 쭉 읽어오면 불쌍히 여김은 용서함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저 참고 말씀보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부각시켜요.
이 오늘 말씀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은 23절에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시작하셔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어떤 임금이 무슨 행위를 지금 한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준 행동을 한 거잖아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 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10,000달란트, 또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데나리온 이야기도 있지만, 이 액수는 보통 우리의 죗값을 의미하죠. 우리의 죗값. 너의 죗값이 얼마인 것 같아?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비싸게 말해서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턱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10,000달란트의 죗값을 아까 한화로 환산할 때 조 단위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하여튼 그런 죗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죗값을 탕감하셨는데, 왜?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네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천국 백성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음을 뒷이야기를 계속 보면 알 수 있죠.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남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돼요. 10,000달란트 빚을 다 해결받고 굉장히 파격적인 은총을 받은 거죠. 사형 집행전에 사형이 취소되는 것과 똑같은 급이에요. 이 정도 급이면. 그렇게 정말 기쁨 만끽하고 이 종은 임금의 접견실을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을 거기서 만나요. 그 빚의 규모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해석을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하루 품삯이 예전에만 해도 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2만 원, 15만 원, 높게 잡아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15만 원이라 해도 100데나리온 하면 1,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비싸게 잡아도. 1,500도 뭐 사람에 따라 작은 돈은 아니죠.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을 사람이 시간만 좀 준다면 갚을 수는 있는 금액이에요. 1,500은. 그렇죠. 내가 돈 벌고 열심히 모으면 그 받을 사람이 나한테 시간만 준다면 갚을 수는 있는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방금 전에 이 임금 앞에 있었던 요 종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똑같이 어떤 말을 하냐면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갚겠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방금 몇 분 전에 이 종이 임금 앞에 했던 말이에요. 그 임금 앞에 이 종이 했던 말은 26절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그 다음에 갚으리이다, 그 앞에 어떤 한 글자가 있어요? 갚으리이다 앞에 어떤 한 글자가 있잖아요. 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29절에 다가 없어요. 그냥 갚겠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뭐랄까 강조하거나 막 흥분하거나 굉장히 막 부풀리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그냥 내가 갚겠다, 그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흥분되게 강조하면서 막 부풀리면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사실만 그대로 말하는 사람, 갚겠어, 내가 갚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서 이 종은 임금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가 지금 쥐뿔도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아까 임금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때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 제정신이 아닐 때 그렇게 돼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거예요. 다 갚겠습니다.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아무 말이나 떠벌리는 거죠. 임금은 그 종의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인 겁니다. 지가 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있구나, 참 딱하다 하면서 그 순간에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내가 없는 걸로 해줄 테니 돌아가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다 사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은 뭐가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름철에 공포 영화를 보면 잠시 소름 끼치면서 더위가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공포 영화 무서운 장면을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이야말로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100%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다 갚겠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은 자기를 주인이 기꺼이 용서하고 탕감해 줬건만 자기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감옥에 넣습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소름 끼치는 일을 종종 하면서 산다는 거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사해 주셨건만 나는 내 신경 건드리는 사람 하나 용서 못하고 사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내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00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다 지니게 된 시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 그런데 그때는 휴대폰이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하는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전화기 휴대폰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지나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한창 월드컵 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제 휴대폰에 그때부터 지인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이름을 저장하는 기능을 그렇게 생겨나서 그런 작업을 다 해놨죠. 그 후로는 이제 장단점이 생기더라고요. 뭡니까? 내 전화벨이 울리면 누가 나한테 전화한 거지 그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면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되기는 했죠. 근데 그쯤에 제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번 집에서 했었냐면 그 작업을 옆에서 아내가 쳐다보더니 너무나 충격받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었어요. 제가 어떤 작업을 제 휴대폰에 했었냐면 교회 사역지가 바뀌면서 그 전 교회에서 저와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가 지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아내가 보더니 왜 지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헤어졌으니까. 제가 태연하게 말했죠. 이제 같이 안 만나니까 했더니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면 지우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또 그렇게 물어봤고 헤어졌으니까 지우는 거지. 같이 일할 때는 같이 연락을 자주 하니까 저장을 해놓지만 이제 교회가 바뀌었고 나는 그들을 떠났고 그러면 이제 지워도 되지 않나?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MBTI의 전형적인 T형, 아주 강력한 T형이죠. 제가 그렇게 다 지웠는데 그걸 아내는 정말 기겁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들과 헤어져도 휴대폰의 연락처를 안 지웠어요. 그때 아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 된 도리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헤어졌어도 자주 만날 일이 없어도 휴대폰에는 그냥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름을 그냥 남겨뒀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많은 내장된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몇백 명의 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 명단 중에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번호는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맴돌 때가 종종 있었어요.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맴돌았는데 이 사람 지울까 하다가 그랬다가는 오늘 설교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휴대폰에서 지워버리면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를 설교를 해야 할진데 그렇게 제가 해버리면 말씀이 막힐 것 같아서 안 지웠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시작은 오늘날의 이런 문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를 계속 보관해 두는 것부터 용서는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그 사람 다시 불러와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뭡니까?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 불쌍히 여겨서 네가 갚는 것이 불가능한 10,000달란트 탕감해 줬건만 너도 너한테 빚진 사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여기 임금이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 비유 속에서 임금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맘 상하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약함이에요. 그 사람의 약함. 말을 좀 이렇게 다듬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약함이에요. 약함.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인정해주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수없이 상처도 받고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게 약함이구나, 저런 약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용서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생각도 저는 참 많이 해봤는데요. 사람끼리의 용서는 상대적인 경우가 많아서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게 뭐 용서고 뭐고 말할 건덕지야? 이렇게 느껴질 만한 것도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땐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뭐가 괘씸하고 막 분낼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구만, 이렇게 말할 것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용서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렇지만 또 사람끼리의 용서도 굉장히 절대적인 게 있죠.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 가족.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 피해자 가족이 만약에 사랑하는 식구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상대방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말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피해자 가족이 들을 때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상대방을 선처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게 찐 용서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용서죠. 그런 경우는 근데 모두에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보통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 누구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 또 누구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 정도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당하는 것들은. 이런 경우들은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느냐 마느냐를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가지고 우리가 크게 부풀리는 것일 수 있다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명백한 죄지만 우리의 그런 죄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용서죠.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당사자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는 늘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보다 더 큰 용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양동이에 가득 들어있는 물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그 양동이 물에 한 방울조차도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용서가 안 되는 걸.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런 이런 경고거든요. 35절 결론의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참 용서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나를 범죄자로 판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 법은.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상태가 나쁜 것도 죄라고 판정을 하셔요. 그래서 용서도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안 하면 그게 용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상처를 안 주면 그게 용서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똑같이 보복하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용서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건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방을 한심하게 봐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처럼 똑같이 보복 안 할 거야. 그런 한심한 짓거리 안 할 거야. 그 상대방을 내가 한심하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내가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용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이 마음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선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거기서 이제 용서도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해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서는 훈련이나 의무가 아닌, 아까 임금이 종에게 말한 것처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거죠. 하나님 제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이미 용서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힘입으셔서 그런 자격자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